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8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 읽고요. 이사야서 28장에서 30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네, 먼저 호세아서 제 10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으로 시작하는데요. 풍성한 포도 결실로 인해서 풍성한 종교 예식으로 채워진 이스라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신앙 세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들에 있는 송아지 우상, 결국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북왕국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고 북이스라엘에도 제사 드릴 곳이 있다고 세운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지없이 그 우상을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풍성하다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에 따르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것에 대한 긴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십자가 고려장 신앙의 미련함을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되죠.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의 굳어진 묵은 땅, 굳어진 고집,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아집,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에 다시 심을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에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 보면 애굽으로 인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 5절은 이렇게 이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8절과 9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직 파괴하지 않으시고 잘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손가락질하는 탕자처럼 아직은 여전히 즐기고 먹느라 잊어버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와의 관계. 성경은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오히려 그 탕자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고난을 택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이라고 하는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교활한 야곱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교만의 마음, 교활한 행보, 사람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방향을 속히 빨리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동시대에 외치는 소리를
무시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한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 되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또한 그들의 수많은 우상들을 줏대 없이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주들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를 잊지만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지 우리가 마치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려운 몰아치는 태풍 같은 그러한 이 삶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3장에서 격렬하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14장에서 갑자기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습성이 있거든 얼른 버리고 자르고 돌아서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내용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또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용서의 사람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동일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믿음이 있고 용서받은 마음의 확신이 있거든 성도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감격의 삶을 살아야죠. 9절에 보면은 그 길을 충성의 삶을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한 진리의 선포를 그 당대에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판단으로 외면해 버립니다. 당대라고 했으니 그 당시도 당대요. 이 시대도 당대인데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무게를, 말씀의 진정성을, 말씀의 생명력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아수르의 마병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민들, 자칭 선민이라 했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의 경고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고요. 특별히 아픈 상처에 약을 바를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잠시 그 고통을 참을 때에는 훨씬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깨닫게 되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경고하실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미련한 사람과 기회로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로 옮겨가서요. 이사야서 28장을 펴시면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의 외적인 풍요로움. 네, 아까 나눴던 호세아서에서도 나눴죠. 네, 외적인 풍요, 결과적으로는 교만의 열매를 낳습니다. 이것을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교만의 면류관. 지금 잠시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교만의 면류관을 가까이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써서는 안 되겠죠.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남기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화로운 면류관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농부의 심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29절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여기 광대하다는 것은 넓고 무한 크다라는 그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한하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유한한 것을 품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경영, 그의 섭리, 그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의 보습에 대한 경고를 마친 이후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하죠. 삶의 장소는 다 변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동일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과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 하리라. 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실 일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네요.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벗어나려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건강도 많이 건강한 사람은 더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되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 건강함이 쓰임받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은 훨씬 더 넓게 빠르게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위기의 예루살렘, 애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네, 묻지 않고 덥석 잡은 손. 간단하게 살펴보면 묻지 않고 애굽의 손을 잡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먼저는 기도하지 않은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러한 질서, 거기에는 반드시 윤리적 타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연결고리가 어설퍼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윤리적 타락의 한계가 무너지는, 넓어지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27절 이후의 내용에서는 아수르를 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1절부터 33절 정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리스트를 10가지 적으라 하면 나올 것들이 대체로 동일한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에 필요한 리스트는 인내하며 순종하여서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는 소망, 지금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지혜인 것이죠. 그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설 것입니다. 그때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안타까워서 두리번거리며 찾을 필요 없이 지금부터 우리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함께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